또 그리고 찬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톨스토이 책 중에 안나 카레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주 예쁘고 성격이 좋은 여자가 한 명 나옵니다. 이 여자 주인공이 안나 카레리나입니다. 이 여자는 너무나 착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밝은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또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은 최고의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헛헛하여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자 기차역에 뛰어들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안나 카레니나의 요약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어릴 때도 읽었고 청년이 되어서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 이 책을 한번 읽었을 때에 저는 굉장히 많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책의 첫 문장이 마음이 많이 울렸습니다. 그 책의 첫 문장은 이러합니다.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라고 합니다. 이 책의 여자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는 아름답고 돈 많고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 주인공도 불행한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저 사람도 불행한 이유가 있고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불행한 이유가 다릅니다. 불행한 삶을 각자 다른 이유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고난에 대입시켜 보면 멀쩡해 보이는 저 사람도 어떤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행복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적으로 힘들지만 또 배달업체는 돈을 많이 법니다. 이렇게 각자 다름의 고난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송못에 가면 오리배가 있습니다. 오리배를 보면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 연인들이 제일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남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오리배를 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겉에서만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각자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각자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각자 다른 이유로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에게 있는 다양한 이유로서 고난을 받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나만 왜 받는 고난이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말도 위로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시편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배경은 다윗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죽음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시가 오늘 시편 13편입니다. 본문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원수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3절에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절의 원수는 죽음이라는 원수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원수는 죽음입니다. 그 원수가 가장 큽니다. 다윗은 지금 가장 큰 죽음의 원수인 죽음 앞에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음의 상태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사울로 도망 다니다가 그 길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른 오늘 본문의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탄식입니다. 3절에서 4절은 기도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찬양입니다.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망을 앞두고 있는 다윗은 탄식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식하는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라고 지금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 고통받는 다윗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언제까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근심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합니까? 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죽음과 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이유로 고난이 이렇게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이 힘든 이유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언제 끝나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이 고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실 때에 3년 6개월짜리다, 혹은 15년짜리다, 혹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코로나19 2022년 2월 22일에 끝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들을 주겠다,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로 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25년이 지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에는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아 25년이다, 그러면 아들 낳을 거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다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도 사울로부터 도망을 13년에서 15년가량 도망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사울로부터 15년만 도망 다니면 왕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만 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냥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마냥 도망만 다녔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이유로 고난을 주실 때에, 혹 내가 어떤 일로 죽음과 같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끝나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금니 꽉 깨물고 그 시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이 고난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이런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탄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이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부재가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잊으신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 다윗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죽음과 같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절 하반절에는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이란 현실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유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나를 유기하신 것 같으니 마음이 하루 종일 번민하고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고난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며 하나님이 유기하신 것 같기 때문에 고난이 힘듭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라는 마저 생각도 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다 한 번씩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재,
그래서 고난이 힘든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감정을 느낀 사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괴로울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사,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한 사사를 보내겠고 그 사사는 출애굽 사건처럼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역사하신 사건이 첫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말씀이 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 위해서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에게 사사의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때의 기드온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6장 13절입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출애굽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대답입니다. 기드온도 생각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편과 23편의 다윗은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편 13편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을까요? 왜냐하면 현실만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고난이란 상황에 내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윗과 기드온의 지금 현실 상황을 보니까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현실에 있는 고난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와 유기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 때에 고난이란 현실의 상황에 내가 함몰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이런 고난받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재와 유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이란 현실의 상황에서 벗어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현실이라는 그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난의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탄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은 부재하다, 신은 없다,
신은 유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서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이상하게 일찍 교회를 오고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자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어머니 집사님께서 교회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라고 말해도 그 학생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지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고3 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학도 못 가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대학을 믿은 것이고 자기 욕심을 믿은 것이겠죠. 그런데도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이 학생도 하나님의 부재와 유기를 느끼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신의 부재와 유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탄식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탄식의 단계를 벗어나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에, 탄식할 때에 다윗이 올린 기도는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먼저 다윗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라는 말씀에서 생각하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바트라는 히브리어로서 보다,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아 줄 것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3절에는 나를 생각하사 나를 봐달라고, 하나님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고, 보아달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다윗입니다. 지금 현실에 죽을 것 같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하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한 기도는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눈의 밝음은 몸의 강건함을 말씀합니다. 반면에 눈의 어두움은 몸의 쇠약함을 말합니다. 병으로 인해 몸이 아프든 고난으로 인해 몸이 아프든 몸이 아프게 되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7장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17절에도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라고 말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신체적인 고통에서 강건하게 해달라, 지금 다윗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눈을 밝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의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재와 유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밝혀서 내 기도로서 영의 눈을 밝아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현실의 고난으로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이 밝아져서 현실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넘어서 역사하시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운전은 다 합니다. 그런데 보통 운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고 운전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그냥 목적지에 도착해야지,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실 때에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생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지 않습니까? 참 다 그렇게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운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데 사고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차가 앞에 있었는데 뒷차가 와서 앞에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와, 저 차 진짜 재수 없네. 혹은 앞차가 진짜 똥차였으면 저 차 재수 좋네. 차 갈 때 됐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안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고 안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고가 났을 때에 재수없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면서도 사고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 내가 저 사고 안 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고가 무서우니까 내가 오늘 운전했던 걸 한번 되새겨 봅니다. 내가 1초만 빨리 갔더라도 저 사람을 치웠을 건데, 내가 조금만 핸들을 꺾었으면 저 차랑 박았을 건데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사고를 보고 사고 당하지 않으면 재수 좋은 거지만 영의 눈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에 보고 고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에 도착해서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말과 병거로 에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았습니다.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그 도단이라는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았습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는 그 사환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기도하여서 열게 했습니다. 그러자 눈이 열려지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아람 병거와 군사와 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에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싼 것 같지만 영의 눈이 밝았던 엘리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눈을 벗어나서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현실에 갇혀서 영의 눈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영의 눈이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가 자신을 이겼다 할까 하며 라고 기도합니다. 원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입니다. 죽음은 나를 이기지 않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대적들이 내가 흔들려서 기뻐할까 하나이다 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적들은 진짜 현실에 있는 다윗의 적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다윗이 죽을 것 같은 고난 때문에 대적들이 기뻐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근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으면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네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이라는 신 믿어봤자 나보다 못 사네라고 이렇게 비양대면서 기뻐합니다. 이런 소리가 없도록 다윗은 하루빨리 나의 고난에서 벗어나 저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지금 탄식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교회 어떤 학생이 찾아와서 기도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디 내가 원하는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 있습니까? 진실되게 신실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얘기 들어줄 사람
부모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나이 들면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세상에 내 속에 있는 진심 어린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실이란 고난 때문에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와 유기를 느껴질 때 탄식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십시오. 하지만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탄식할 수는 있지만 기도는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탄식과 기도와 찬양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을 넘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넘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그런데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상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이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도 보면 but I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에는 탄식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 전혀 탄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음에 변화가 생김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을 넘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이제 기도를 넘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던 탄식하던 다윗이 어떻게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하는 찬양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찬양할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과거의 고난도 해결해 주셨듯이 지금 고난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말씀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의지한 것입니다.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고 현재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있는 현재의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고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탄식하는 자신의 모습은 없어지고 그러나 나는으로 시작하는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가기를 원했던 것은 아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고 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명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생각했습니다. 비두니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와서 청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시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차 전도 여행보다 더 큰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2차 전도 여행 때 겪습니다. 2차 전도 여행으로 첫 번째 행선지는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에 점치는 여자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 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은 여자 종이 점을 쳐서 그것으로 나오는 수익이 자신의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치는 여자 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은 바울과 실라가 성을 요란하게 한다고 관리들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벗겨지고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찢겨 본 적 있으십니까? 옷이 홀랑당 벗겨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울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매까지 맞았습니다. 얼마나 한탄스러울까요? 그런데 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괜히 이곳 오라고 그래서 이 무슨 일이고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 다윗과 같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이 매 맞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것이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옥문이 열린 것이 기적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다가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찬양하는 것이 기적일까요? 둘 다 기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옥문이 열린 것보다 이 상황에 기도와 찬양하는 것이 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찬양과 기도를 올리지 않았다면 옥문이 열리지 않았겠죠. 옷이 찢기지고 벗겨지고 매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를 올렸기 때문에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옷이 찢겨지고 벗겨지고 매 맞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양을 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냐고, 어떻게 기도가 나오냐고. 그러나 탄식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을 하는 기적의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현재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서 고난받을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고난받을 수 있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고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저를 잊었었습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면서 나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있었는가?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었다면 이때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가? 기도하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의 영이 눈에 밝아져 있다면 결단코 내 삶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과 은혜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찬양의 가사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양 중에 아 맞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아 맞다의 찬양의 가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가사입니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있고 살다가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는 가사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란 현실에 묻혀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문득 생각해보면 아 맞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식에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면 성도의 특권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일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 맞다, 하나님이 참 날 사랑하시네 라는
사랑하시네라고 찬양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내 스스로 받는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위기 속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